인류 최초의 가족, 그 안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살인,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이 짧은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왜 하느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문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찌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때, 이유 없는 불운이 닥칠 때, 오늘은 이 고대 신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혐오, 부조리, 그리고 희망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현의 지식 한 스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카인이 아닌 여러분 거울 속의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신화의 언어는 왜 빈 구석이 많을까? 왜 성경은 카인의 제물이 거절당한 이유를 쏙 빼놓았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가 쓰인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역사적 팩트를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흔히 신화라고 하면 지어낸 가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신화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었습니다. 신화의 언어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라는 닫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무수히 많은 빈 구석을 남겨둡니다. 성경이 카인의 제물을 거절한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빈 구석은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여백입니다. 만약 카인의 곡식이 썩어 있어서 거절했다라고 이유를 적어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좋은 제물을 바치자는 단순한 교훈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유를 지워버림으로써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백 속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스스로 성찰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화적 언어가 가진 힘입니다. 2부 부조리한 세상,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짓말. 카인은 농부였습니다. 농사는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 농부의 철학이죠. 반면 아벨은 양측입니다. 양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뜻과 자연의 운이 많이 따릅니다. 카인에게 하느님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 전체가 부정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지혜문학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카인은 바로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 처음으로 직면한 인간입니다. 낙원 밖의 세상, 즉 우리가 사는 현실은 노력과 결과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카인은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섭리인 세상의 질서에게 따지는 대신 가장 가까운 아벨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3부 우리 안의 카인 희생양 찾기. 내가 한 노력이 이유 없이 부정당했을 때 인간은 극심한 분노와 무력감을 느낍니다. 카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가장 엉뚱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폭발하죠. 카인은 왜 하느님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도 주먹을 날릴 수도 없는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반면 아벨은 만만합니다. 내 눈앞에 있고 나보다 약하며 하필이면 나 대신 선택받은 얄미운 존재죠. 우리 안에도 이 카인이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를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불안이 닥치면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노를 쏟아낼 만만한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를 내쫓거나 죽임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려는 악한 본성이죠. 역사는 카인의 살인이 반복되어 온 기록입니다. 독일 나치는 1차 대전 패배와 경제 대공황의 부조리를 유대인이라는 희생양을 만들어 학살함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는 특정 국가, 특정 종교, 특정 집단을 마녀 사냥하며 두려움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남녀, 세대, 빈부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약자나 혐오의 대상으로 몰았습니다. 내 삶이 힘든 이유를 저들 탓으로 돌리는 것, 익명 커뮤니티의 악플과 소수자를 향한 비난 캡처 화면, 소수자와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대판 카인의 살인입니다. 하지만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내 농사가 잘 되던가요? 희생양을 짓밟는다고 세상의 부조리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남는 것은 피로 물든 손과 죄책감뿐입니다. 아부, 신의 개입, 문 앞에 도살인 죄를 다스려라. 하느님은 카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 그에게 찾아와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얼굴이 왜 험상궂게 변했느냐?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 구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만났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살인으로 바꿀지 아니면 성찰로 바꿀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카인에게 아벨을 죽이지 마라 라고 직접 명령하는 대신 네 안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의 글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화를 다스리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인가? 하느님이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카인은 답했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옆집 사람의 안부를 모른 척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다. 너는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내 아내 카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벨의 손을 잡는 신의 대리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아벨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카인의 길이었나요? 아니면 아벨을 찾는 길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주원준 책 구약의 사람들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식 한 스푼 이영현이었습니다.